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38장 부르시네. 우리 성령 강림부 1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인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우리 삶이 복되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0장 같이 부르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대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교동문 교독하십니다.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네, 교동문 13번입니다. 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배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이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 38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실 때 명은순 집사님하고 여인성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부 11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성찬예식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며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여군 청소년 연합 집회가 8월 5일부터 7일까지 외산에 있는 자연부여 유스호스텔입니다. 미술학교로 되어 있는데 유스호스텔입니다. 부여에서 열립니다. 제가 담당 부장이어서 기간 동안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연합성회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부여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정희량 목사님이시고 현관에 포스터가 붙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국가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또 여름철 건강을 위해 정말로 무더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서로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 서로 중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가와 교회를 위해 정말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공의와 정의로 충만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을까요? 없으시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영화롭게 되고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에 한없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담아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재물로, 물질로 또는 환경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같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유영건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유영은 집사님 예배 위에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8월의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운 가운데 보호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여름이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숲과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자녀인 저희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며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 무더위에 건강하시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항상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겪어내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저희들 평화와 싸우고 있고 삶의 현장에서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굳건하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정치에서 자기들만의 안주만을 위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시민으로 안타까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귀히 여기는 정치자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이 되어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모두가 그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는데 복음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교환하실 목사님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지대고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 듣는 모두가 이 시간 듣고 돌아갈 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애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주의 뜻을 말씀하시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지혜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할 때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들을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함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하나님은 우리 함양교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된 이유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통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에 잠시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너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악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모세 시대에 그 하나님의 편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그 모습과 지금의 이 시대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동체 안에 죄악이 없도록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죄악을 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모세의 지속된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과정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는 많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에 모세 내가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땅의 백성들을 쫓아줄 테니 이 백성들은 내가 데리고 가고 나는 이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이 목이 곧음으로 너희들을 죽일 것 같으니 내가 데리고 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슬퍼하며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어떤 뉘우칠 때 자기 자신의 몸을 화려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남아있는 게 지금은 그조차도 거의 다 사라져 버렸지만 장례식을 치를 때 상주들이 그 베옷을 입고 몸에 치장을 하지 아니하고 3일 동안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그 베옷을 입고 곡을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가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할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이 곧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개를 숙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고개를 숙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을 빳빳이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치장을 위해 차고 있던 장신구를 떼내면 이제 너희와 함께 갈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신구를 떼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장신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신구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보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를 착용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 과시의 수단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애굽에서 자기들이 누렸던 지위와 계급을 즉 권력을 나타내는 물질이 많이 애굽에서 벌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장신구의 화려함은 애굽에서 그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광야길에서도 그 장신구를 착용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가졌던 부와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장신구는 아마도 우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그 신의 그 상을 장식품으로 만들어 착용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긍정적인 면에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신구로 뭘 하고 다녀요? 뭐 십자가를 주로 목걸이나 뭐 어떤 경우에는 귀걸이나 이런 걸로 하고 다니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다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믿음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장신구로 가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자기가 그 복을 주는 짐승이라고 해서 뭐 거북이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그 우상의 상을 뭐라고 불렀냐면 드라빔이라고 불렀습니다. 드라빔이 좀 큰 것은 집에다 잘 거치해 놓는 드라빔도 있었을 뿐 아니라 아주 작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드라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장신구가 이러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장신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엇을 만드는 데 쓰였었습니까? 바로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드는데 또한 쓰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 송아지를 만들 때 백성들로부터 무엇을 거뒀습니까? 금부치를 걷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착용하는 장신구가 이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신 여호와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형상화한 금부치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그들이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신구 착용은 백성들의 사이를 또한 갈라놓는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몇십 캐럿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하고 금을 번쩍번쩍하게 손가락에다 하고 다니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없어서 그것을 못하고 하는 그것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 금부치는 거기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을 구별하는 어떤 수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장신구 착용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있죠. 사회적으로 양극화.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그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가지고 곧 그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과시하게 되어지고 위세를 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괜히 기가 죽어요. 그리고 기분이 나빠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곧 이러한 장신구 착용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또 이 장신구를 통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장신구를 착용을 금지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신구에 대한 신앙의 이해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믿음의 형제 안에 차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차별하여 대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셨든 어린아이든 부자이시든 가난하신 분이든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이어야 됩니다. 건강한 부모님은 자녀가 부자라고 해서 자녀가 가난하다고 해서 차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돼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그것을 차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차별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게 차별할 때 그 집안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우리가 세속적 표현으로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남보다 못한 경우도 실제로 봤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임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의 역사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우리가 성결교회입니다. 성결교회가 어떻게 보면 감리교에서 분파된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감리교 안에서 그 성결운동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앉는 의자가 지정석으로 정해지고 그것을 돈으로 사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운동을 일으킨 것이 바로 성결운동이었고 그 성결운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섬기는 일과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은 도구이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지 돈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그 돈은 나에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섬기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또한 드려야 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재물,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사탄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음성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가 권력입니다.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가,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이 땅에 계실 때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갈등과 고민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지켜내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금식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배가 안 고팠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 배고픈 틈을 사탄이 미혹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능히 그것을 이겨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 같이 미혹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미혹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바로 나 스스로를 겸손히 행하는 것, 즉 나 스스로를 겸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장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이깁니까? 겸손한 자가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높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겸손이 곧 승리의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높이시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장신구를 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강제로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러한 과정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 있음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때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또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서로를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함양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누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스스로를 겸비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가 우리 함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9장 부르시면서 우리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배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성찬의 초대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집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성찬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이 되어 저희 가운데 거하셨으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죽으심을 통하여 저희 죄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그 결박을 영원히 깨뜨리셨으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사 영광 중에 다스리게 하시며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기념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희생과 함께 저희들 자신을 거룩하고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을 위해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승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교회 안에서 성령과 함께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먼저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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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집사님,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 아니, 나도 그거 주시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떡은 안 잡수셔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살과 피를 주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시고 먹은 이 떡과 잔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살이요, 주님의 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먹은 이 떡과 잔이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떡과 잔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잔을 통해서 이 떡을 통해서 주님의 살이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도 강건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절 마디마디가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부가 약합니다. 우리의 신경이 약합니다. 우리의 오장육부가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까지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로 주님의 살과 피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아론의 축복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폐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정말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스스로 겸비하며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함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맞네.